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네 하는 대답이 빨리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정말 특별한 날에만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짜장면 하면 아주 행복하고 가끔 먹는 짜장면이 지금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이 참 맛있는데요,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짜장면이 언제 맛이 없습니까? 1번, 면이 불었을 때. 2번, 입맛이 없을 때. 3번, 배가 부를 때. 다 정답이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4번이 있답니다. 4번이 뭔지 아십니까? 4번은 이겁니다. 내가 짜장면 먹는데 옆 테이블에 짬뽕이 보일 때. 그때 짜장면 맛있게 먹다가 딱 그거 보이면 맛이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딱 6월 30일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쉬운 일이 많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지나간 날들 생각하면서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6개월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꾸 지나간 날 다시 되새기면서 후회하는 것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내가 먹는 짜장면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괜히 옆에 사람 짬뽕 보면서 이게 이러니 저러니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이 더 초라해지고 감사의 제목은 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였다고 지나간 6개월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7월 1일부터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실까? 방금 광고 드린 대로 맥주 감사주일 보내면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 6개월 동안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날들을 기도하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상반기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1절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건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대략 한 6천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에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99.9%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한 훌륭한 바리새인, 복이 드문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고데모의 정체에 대해서 1절 후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그런 일을 당했지만 로마에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을 보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식민지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식민지의 속속들이 사정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누군가 죄수를 사형을 시킬 때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고, 세부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최고 지도자들로 하여금 의결 기구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으로 하면 사네드린 공의회입니다. 사네드린 공의회는 그 당시 식민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교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나 유대인들의 자치에 관한 법률적인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70명 사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사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법관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 초반절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낮에 주로 가는데 왜 니고데모가 밤에 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 당시에 사네드린 공의회 의회원이나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에 쓰인 겁니다.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밤에 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언제 왔습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좋은 점이 있고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니고데모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직책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직책도 높은데 겸손하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 점에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쉬운 겁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구원자시죠. 구원자. 당신은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는 선생님입니다. 그 고백은 불충분한 고백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한 것은 훌륭했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100점 대답인데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아직 구원자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불충분한 대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편으로 니고데모는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눈치 보다가 밤에 왔다. 또 한편 훌륭한 점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훌륭한 점과 안타까운 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3절 보시죠.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난다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훌륭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불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니고데모를 닮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니고데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로 거듭나는 삶. 물은 뭐 할 때 주로 씁니까? 씻을 때 씁니다. 깨끗하게 씻을 때.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를 현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기 현재인데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지저분한 게 묻으면 물로 샤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루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속으로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무감각해지고요. 그러면 일상에 감사할 게 없어집니다. 죄인, 은혜, 감사,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인이라는 고백이 은혜를 불러오고 내 부족함을 느낄수록 감사가 깊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나간 6개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야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6개월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교계를 봐도 저도 목사지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를 지난 화요일에 지났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도 참 답답하고, 남북 관계 경색되는 것, 북한에서 저렇게 오물 같은 거 투척하는 이런 걸 봐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어떻게 이럴까? 나도 죄가 많고 교계도 죄가 많고 이 나라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6월 30일인데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6.25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나도, 목회자들도, 교계도, 정치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참 안타까운 점을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기도문을 하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역사적인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첫 역사적인 재헌국회 개회식에서 당시 의장의 개회사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향해 당신의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헌국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상심으로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재헌국회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종교를 불문하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국회가 정말로 명실상부한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시에 저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면서 의원이셨던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사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물론 재헌국회 공과 사는 엄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 이 나라 기독 국회의원들이 이 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을 지금도 깊이 성찰하고 의정 활동을 한다면 이 나라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과거를 그저 답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 나라와 남북한이 지내온 이 삶의 여정과 이 나라의 역사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돌아보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30일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고 과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현재의 시점에 돌아온 나날들을 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그 일이 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희망찬 하나님 열어주시는 미래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딱 지금 내 현재에서 돌아본 나날들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깨끗이 비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일찍이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저 화면에 보시는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삶.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으로 미래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늘 맞이하고 늘 해마다 이맘때면 하반기를 맞이하는데 내가 열심히 내가 의지로 결심한다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죄로 이미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이 많이 마른 사람이 등산할 때 물 조그만 거 한 병 가져가면 도움은 되지만 물 한 병 다 마시고 나면 갈증은 계속 나고 물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이것과 같습니다. 내 의지가 좀 이렇게 강할 때는 가능한데 점점 세상 세파에 찌들어서 내 속에 있는 결단이 약해지면 다시 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작은 물병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도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내 결단도 주관해 주셔서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결단,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깨끗하게 용서를 받은 후에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겠지요. 돌아가서 니고데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밤에 사람 눈치 보고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45절 한번 보시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저 말씀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하수인들을 보내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잡아와라 시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예수님께 갔는데 이 하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느냐 이러고는 예수님을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죠. 야, 예수 잡아오라는데 왜 안 잡아왔냐? 그 예수가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왜 안 잡아왔냐? 막 다그칩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서 50절 51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모두가 예수를 잡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수인들을 나무라는 상황에서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당당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들이 직접 들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밑에 사람 보내서 무조건 잡아오려 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일이냐? 바리새인들은 이러면 안 되는 일 아니냐? 당당하게 예수님 편을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을 드는 순간 그 모임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니고데모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니고데모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3장의 2절에는 다른 바리새인들 눈치 보면서 밤에 살짝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훌륭한 제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그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지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을 가지고 왔다. 이 모략이라는 건 그 왕의 장례에만 사용되던 고귀한 겁니다.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왕의 시체에만 쓰는 모략. 그리고 이 침향이라는 건 지금 말로 하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그러니까 이 모략과 알로에는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건데 100리터가 지금으로 말하면 33km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하고 알로에 섞은 걸 무려 33k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친히 잘 도와서 잘 되도록 그렇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눈치 보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자신의 것 중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꺼이 준비하던 성숙한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쓰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세상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상반기 6개월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이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6개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의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 잘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하반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